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두렵고 떨리는 일도 있고 많이 무서워서 떨 때도 있고 많이 놀라서 울 때도 있고 어이가 없어서 웃을 때도 있고 가지가지의 모든 일들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니라.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이런 것들이 틀다는 것이고 그 모든 환경과 역경 속에서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라. 아무리 행복한 가정에서 허여식하며 잘 산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은 많은 것들로 어렵고 힘든 것만 있고 불행한 가운데서도 자기를 굳게 세우며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내가 힘들어서 남을 위로하고 내가 어려워서 남을 돕고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부유하고 흠이 없는 자들은 낙심과 실망과 좌절과 낙담으로 죽고 깨우지를 못하는 일이 있으니 오늘도 이러한 모든 것들로 너희가 듣고 보고 배우고 자기 자신들이 어떠한 자리에 처했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현실에 충성하는 것과 현실에 만족하는 것과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 현실을 알고 미래를 쌓고 것, 키워가는 것, 장래를 굳게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오늘 내가 너희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지적하며 깨닫고 구별하게 할 것이니 너희 마음문을 열고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지 말고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며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간직하면 너희가 유익하고 너희가 부유한 자가 되고 너희가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니 마음문을 활짝 열기 원하노라. 아멘. 피어나 말하라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베드로 후서 몇 장입니까? 2장 7절입니다. 손 들고 먼저 감사하시고 난 다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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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릴 때 도와달라고 하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고한 자의 온화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아멘. 말씀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각자가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는지 물으라신 누구한테 물으라니 각자가 묻고 싶은 대로 물어보세요. 저는 아버지께 물었고요.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것을 건지셨으니 하는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현재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제가 아는 게 참 많죠. 예. 각자의 가정에 대해서나 개인에 대해서나 또 뭐 나라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로 제가 아는 게 이제 많아요. 많다가 보니까 그 무법한 자의 행실을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하니까 의로운 옷이 이제 저라고 보고 그 고통받는 걸 제가 알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것이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란한 행실들이죠. 자기들의 가정 문제라든가 나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자기를 위해서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음란한 행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다 음란한 행실인데 나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도 고통받고 저렇게도 고통받고 이렇게 고통받으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저것 때문에 중보하고 이것 때문에 말하고 저것 때문에 말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한 사람을 보고 있지만은 저는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거 다, 또 나라이면 나라에게 대한 거 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을 벗기 위해서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하는데 저를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찾을 거 찾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의 구덩이에서 널 건졌다라고 했어요. 감사기도를 많이 하래요. 감사기도 많이 하려면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감사기도를 많이 하라니까 네가 놀면서도 감사 뭐 집에서 무엇을 해도 감사 그게 감사기도야. 감사하면은 네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라. 그러는데 네가 놀면서 속이 상하면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속상하는 거 알고 도와주신다든가 속 안 상하게 한다든가 친구들이 잘못하거나 또 형제가 잘못하는 걸 보고 그때도 속상해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다 도와줘서 좋게끔 한다는 거. 그래서 감사기도 많이 해라는 거. 감사합니다 아니면 감사 놀면서도 감사 하면은 늘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도 하고 천사를 많이 보내가지고 지켜주고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 거라. 그리고 네가 기도할 거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 아빠가 다투고 있으면은 하나님 엄마 아빠가 다투는데 제가 어떡할까요? 그렇게 했을 때 네가 엄마 아빠를 어떻게 기도해 주라 이렇게 하면은 기도하면 되는데 그냥 감사해라 그러면은 감사 하나님께서 알아해 주시는 거라. 아시? 예. 오빠가 뭘 해도 뭐 왜 그래 이거는 보다 하나님 앞에 오빠가 저러는데 제가 어떡할까요? 이렇게 누구한테 물을까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물어봐라. 아니면 성령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라. 물었을 적에 오빠가 저래 짜증내고 신경질내는데 어떡해요? 그러면은 네가 어떻게 해줘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기도해주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면 오빠 썩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시키는 거 그대로 네가 하면 돼. 알겠지? 네. 축복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너는 축복기도 많이 하는 게 오빠하고 언니하고 싸운다 그러면 하나님 오빠하고 언니 축복 해주세요. 축복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 친구끼리 싸우면은 하나님 쟤들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축복 해주세요. 축복 해주세요. 그러면 돼. 알겠지? 네. 여호와님께 여쭤봤고 항상 험난하지 않기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음란하고 무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살고 있다를 말씀하시고 바른 지도자를 만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힘쓰고 예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은혜니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지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를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둘이만 만나도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알고 있는 거 다 떠버리면은 아마 이 기도는 폭파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용암이 끓다 나오지 어떻게 됩니까? 폭발을 하죠. 용암이 뭡니까? 땅속에서 이글이글 끓다가 들고 나중에 폭발을 해요. 근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라는 것은 사명을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봐도 못 본 척 해야 되고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되고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선포하라 할 때는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적에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남한테 말하면 기분 나빠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미 자기 속에 이 용암이 끓고 있는 거는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안 돼요. 그래서 자꾸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한꺼번에 폭발하지 않도록 자꾸 끄집어내는 거라.
미워했던 거 회개하라, 싫었던 거 회개하라, 원망했던 거 회개하라, 뭐 속에 감춰놨던 거 회개하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씩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내지 않으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해도 둘이만 모여도 말하고 셋이 모여도 말하고, 여기서 지금 은혜를 받아도 이게 조절이 안 돼서 내가 고치었던 거예요. 서로가 모이면은 은혜를 나눌 수가 있으면 좋은데, 서로가 은혜를 나누는, 은혜를 이 짝에 한 사람은 이 사람 위해서 말해도 저 짝에서 아직까지 성화가 안 된 거야. 그러면 좋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참 장사똥은 개도 안 먹는다 하더라고. 주의 종의 똥은 개도 안 먹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한 가정에 일만 해도 이 한 가정만 내가 안 돼도 얼마나 많아요. 아빠 문제 있고 엄마 문제 있고 자식들 문제 다 있고, 이걸 다 내 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필요할 때 기도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자기들한테도 말을 못해. 부부간의 일이라도 아내 걸 남편에게 못하고 남편의 걸 아내에게 못하는 거예요. 그 자식의 문제도 부모한테 말 못하고 부모의 말, 그것 자식에게 말 못하는 거예요. 장사똥은 개도 안 먹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속썩이면서 장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의 똥은 개가 먹었다는 그 자리에서 직살하고 있어. 이해가 됩니까? 저는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 사람 말하는 거, 이 사람 말하는 거 다 판단이 되게끔 해줬어요. 근데 자기들이 나한테 말할 적에는 나처럼 그렇게 한다면 할 말이 없겠죠. 근데 자기만을 위하기 때문에 말이야. 이래서 속상해.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짜고짜 그냥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니나 잘해. 그럼 니나 잘해 할 때 왜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왜 날 보고 잘하라 해요? 이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남편은 바람 피웠으면은 다른 거 아무 생각 없어. 생각 없이 그냥 지가 좋아하는 자 본 거야. 그쵸? 그냥 좋아하는 여자 좋으니까 그냥 새겨버렸어. 잤어. 끝이야. 그쵸? 그런데 여자는 오만 때만 생각 다 하는 거죠.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우나? 이거는 모를 때야. 또 그렇게 하고 그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또 꼬투리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 갔지? 어디서 뭐 하지? 무슨 짓 하지? 그럼 뭔 소리야? 자꾸 하다가 보니까 남편이 들어왔을 적에 바가지를 꺾죠. 근데 남편이 들어왔을 때 바람을 피웠으면은 약간의 미안한 기색이 있겠죠. 근데 당연히 자기는 딴 일하고 들어왔는데 늦게 들어오니까 오만 때만 생각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냥 처음에는 무심코 얘기해버렸어. 뭐 친구 집에 가서 잤어 한다든가 뭐 했다든가. 왜 친구 집에 가서 잤냐 뭐 했냐. 이때서부터 이제 꼬투리 물고 들어가기 시작을 해. 그럼 미리 방침을 세웠더라면 무슨 할 말이 있겠는데 다짜고짜 당하는 일이라서 남자가 뭐라고 했어요? 네 어떤 여자하고 사귀어? 그래 그 집에 가서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래 해버렸어. 근데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하더라도 남편은 여자를 좋아서 피운 뿐이고, 여자는 홀할 때만 생각을 하니까 니나 잘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때요. 박 집사가 가서 바람 피웠어. 근데 피운지는 모르고 막 오만 생각 다 했어. 생각을 했는데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왜 늦고 왔어? 처음에는 바른 말 하죠. 근데 이미 여자의 마음속에 뭐가 오만 개 다 들어가가지고 바르게 듣지는 왜 거짓말 하노? 왜 바른 말 하노? 아니 바른 말 한 사람한테 바른 말 하라 뭐라 그래서 거짓말이지.
네 맘대로 생각할 거야. 모르겠어요. 제 성격 자체가 남자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거 남자들한테 제가 들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모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가지고 생긴 것 뿐이야. 근데 엄마는 이놈의 가시나가 왜 안 들어오지? 시간이 넘는데 왜 안 들어오지? 어디가 무슨 짓 하나? 뭐 하나? 어쩌나다고 얘기하네. 엄마 그때 뭐 다 들어온다고. 들어오니까 이놈의 가시나 왜 이제 들어오는 거야? 친구 놀라고 들었어. 그러면 누가 죄가 많아요? 엄마가 죄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함으로 남을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나 잘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바람은 남편이 피는데 왜 날 보고 잘해라 해요? 의심을 하고 염려하니까 거기다 원서를 다 보내준 거야 남편한테. 그 보내줬으니까 나중에 들어올 찍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로 다 화살이 돼서 다시 돌아오죠. 그럼 내가 부글부글. 아무리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여러분들에게 들은 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전하면 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전하지 못합니다. 그게 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 목사님한테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죠. 이미 들은 게 먼저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은 신부되어 있는 친구들도 이제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죽을 때 참 고생을 많이 한다. 죽을 때 고생하는가 보다 이렇게밖에 모르겠죠. 근데 그 고생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천주교는 고해성사를 해요. 신부님이 우리가 기도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안 되는 건 나한테 말하지 마. 하나님 앞에만 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는데 다 고해성사라니까 했는 거라. 근데 앞에다가 휴장 하나 쳐놔놓고 하는데 음성을 들으면 누군지 모릅니까? 이거 가지고 하늘을 가리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토설치 못하죠. 그래서 죽을 때 고생을 많이 한대요. 들었으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들었지만은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100명 것이 한 개씩만 안 되면 내가 100번을 알아요. 100가지를 알아요. 그래서 의로운 롯을 건져낸다. 왜요? 얘는 마상간다는데 오늘 조금 전에 전화가 왔지. 가면 지금 올라해놓고 안 한다고 가면 지금 했으니까 뭐 올라가고 가자마자 내가 몸에 없어 뭘 불쌍한 거죠. 그래 그 사람은 이제 되게 기도를 하고 그래. 감사를 많이 해. 말씀해 주시면 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뺏기고 자체가 연구하셔서 그런데 문제는 전자를 평생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거는 환경이나 주변을 탓하지 말고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 얘기하셨습니다. 현재 신께 물을 거예요. 무반자의 음란한 분실을 많이 했다. 회개하셨습니다. 네, 하나하나 찾아서 회개하세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말씀에 정인되는 삶을 살면 주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제가 건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잠든 영혼을 깨워달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해달라 하시고 또 나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고 건져달라 기도하라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본능 주시고 도와달라 기도하라 하시고 또 묻지 않고 행한 것은 용서하고 살해달라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묻고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물어보라 말씀하시고 우법하다라는 것은 법이 없다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즉 기준이 없다는 것인데
기준이 없다는 것은 사사기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시대가 그러하고 교회가 그러하고 믿음이 그러하다고 말씀하시며 정치적으로도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대통령을 몰아내었고 교회에 다닌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교회에서 몰아냈다라고 하시고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자들도 역시 영이 아닌 자신의 소욕을 따라간다 말씀을 하시고 음란한 행실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갖가지로 말씀을 따르지 않은 모든 것이라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무법과 음란은 항상 같이 간다라 말씀하시며 법 아래 있으나 무법한 자가 될 수 있다라 말씀하시고 은혜를 받았어도 말씀에 복종치 않으면 무법한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소용이 없다. 지금 동행하는가 복종하는가 지금 아니면 아닌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인하여라고 했을 때 인하여는 말미암아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라 말씀하시고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진다는 것들을 기억하라. 이것의 뜻은 먼저 그 죄를 지은 개인이 빨리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깨어있는 자는 그 죄를 중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함께 썩어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신경이 살아있어야 통증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시고 죄에 둘러싸여 있으면 통증, 고통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나쁜 것들이 내게 올 때 고통되는 것은 어느 정도 회개하여 거쳐졌기 때문에 그것이 느낌이 있고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했을 때는 원장님을 뜻한다 말씀하시고 원장님을 건지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종합적으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네가 죄를 지을 때 네게 증상이 없고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죄로 말미암아 죄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고통이 있으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하되 이것을 배로 느끼는 자가 있으니 누구에게느냐? 의로운 롯이다 말씀하시고 원장에게 가서 원장을 괴롭힌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잠도 못 자고 힘들고 다리가 붓고 수없이 말하였는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내 것이고 수하에 있는 모든 자들의 것이고 기도의 그물에 걸려있는 모든 자들의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건지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지셨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원장이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고 물리쳤다가 지옥에도 보냈다가 구원시켜 달라고도 하고 천국 보내달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가든 하나님께서 거두어주시든 구원받든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실상은 롯이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받으나 고통받지 못하는 자, 즉 죄 지은 개인이 건진받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저를 음란한 세상에 있을 때 건져주셨다는 뜻과 함께 오늘 이 말씀대로 검증을 받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양정희 집사님 할머니가 딱 들어오시는데 딱 그 말씀 마음에 딱 주셨는데 오늘 말씀 딱 주셔가지고 그 할머니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 혁순 할머니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네. 혼자서 고통을 많이 받죠. 자식이 여럿이 있지만은 그 어머니는 자식 여럿을 다 길렀어요. 팔남매인가요? 팔남매요? 칠남매요? 팔남매요? 육남매? 구남매? 보세요. 구남매를 어머니 아버지는 길러요. 근데 그 구남매가
이제 아버지는 안 계신데 어머니 혼자 계셨는데 혼자 계신 어머니를 못 모시는 거예요. 모신다는 거하고 데리고 산다는 거하고 틀립니다. 못 모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들을 상전으로 모셨어. 상전으로 모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주고 후회가 없어. 원망도 없어. 근데 그 자식이 9남매가 아니라 40명이 돼도 안 돼. 그 부모의 마음을 한 명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고통받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집사님한테 얘기한 거야. 네가 모시라. 최악의 경우까지 오니까. 그래서 네가 모시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건지냐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거야. 그렇게 하고 부탁하는 것이 네가 모시라 이거야. 그러면 지금은 이제 모시라 했기 때문에 데리고 살아라 했으면은 엄마가 또 뭐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깍듯이 모셔야 돼요. 모시는 것은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 속으로 난 자식들은 몰라요. 우리 현주가 옛날에 엄마가 약했다 하니까 허리가 한 25, 24 됐다 하니까 안 믿어. 엄마가 왜 아프냐.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뚱뚱한데 뚱뚱한데 며느리 밥 차려주기 싫어. 밥 해주기 싫어 그러지 뭐가 아프냐. 저 듣던 말인데 싶어요. 재료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만 재료가 우리 집에 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신들끼리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지금 사역자를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별하루가 다 듣습니다. 부부간의 말을 제가 다 듣죠. 남편의 말을 듣고 아내한테 못하고 아내 말 듣고 남편한테 말 못해요. 사역하려면 봉사가 돼야 되고 귀머리가 되고 보글이가 돼야 돼요. 자기 마음에서 화산같이 폭발하면 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손들어야 돼요. 그것을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건 이것 때려놓고 기도해야 되고 저건 저것 때려놓고 기도해야 되고 이건 이것 때려놓고 탄식할 때도 있고 저건 저것 때려놓고 탄식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을 때도 있고 주님께 물을 때도 있고 선에게 물을 때도 있고 한 사람 앞에 한 개씩만 생각해도 100가지가 돼요. 근데 한 사람 앞에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0가지를 알 수 있을 때도 있다고요. 눈으로 보고 기도해야 되고 입으로 기도해야 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머리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야 되고 온갖 떼먹을 다 해야 돼. 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바울사도가 그랬나요? 죄가 많아서 내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은 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만 죄도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왜 이런 십자가 지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는 좋다고만 바라볼 거예요. 원장님 정말 힘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정말 있을까? 내가 이 십자가 지지 않았을 때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어요. 제가 이 십자가를 지고 보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사모야. 목사님은 앞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다, 매를 맞다, 총탄을 맞다가 존경을 받다가
칭찬도 듣다 가는 게 있어요. 3호는 뒤에서 무조건 총알바지야. 무조건 비방이고 판단이고. 저는 참 이상하다. 아니 목사님은 사모님도 같은데 왜 저렇게 사모를 비방하고 판단할까? 나 사람하고 안 섞인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교회를 댕겨도 성도 간에 내가 교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부러 없었는 것이 아니고 장사하니까 바빠서 예배드리고 가기 바빴기 때문에 누구하고 입석과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 있었더라면 어쩔 뻔했나 몰라. 그래서 도리어 그런 것들이 감사가 돼요. 뭐 때문에? 죄를 하나라도 덜 진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한 개라도 더 지었으면 그거 회개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찾아내야 회개하죠. 죄 짓는 건 쉽고, 여러분들이 똥통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다 빠지나 발만 빠지나 팔만 빠지나 온몸에 냄새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라도 더 지었더라면 그것을 씻는 것이 얼마만큼 힘들겠어요. 한계가 들어와가지고 한계만 있습니까? 한계가 들어와서 잠식되고 나면은 계속 불러들이는 게 죄만 불러들인다. 한번 슬쩍 싫어했더니 미워지고, 미워했더니 괴롭고, 괴롭더니 나중에는 원망에 불평에 불만에 오만 것 때문에 다 불러들인다. 그래서 죄는 정말 더러운 거예요. 남의 거를 파고 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듣고 들라 어쩔 수 없이 들을 때는 하나님께 보고 중보해 주세요. 중보해가지고 빨리빨리 털어내버려요. 내 마음속에 묻어놔두면은 못 견뎌. 나 팔 들고 싶었어. 누가 어쩌고저쩌대. 여기서 입단속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입단속이 안 돼요.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보해 주라는 거예요. 누가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그렇다는데요. 저게 참말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해버리면 떠나가죠. 근데 그걸 마음에다 다 받아들여요. 귀로 들은 거, 눈으로 들은 거, 눈으로 받는 거, 코로 냄새 맡은 거, 입으로 말한 거 전부 다 끌어들여가지고 중보를 하나도 안 하니까 그걸 억지로 참고 있으면 화산이 폭발해요. 나중에 한꺼번에 터져. 이해가 됩니까? 화산 폭발하는 것이. 제가 남편에 대해서 자꾸 할 때 하나님 저 영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건데 억지로 참죠. 뭐 때문에 참겠습니까? 성도들 들어봐. 그래서 나중에 폭발해야죠. 나도 같이 욕 퍼붓게 되고. 자꾸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불쌍히 여기세요. 그때마다 기도를 하면은 그 정도까지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놔두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았든지 무엇을 들었든지 저렇다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든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다든가 저 사람 저렇게 힘들어하는데요.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기도할까? 그 사람 보면 그냥 감사만 하고 놔둬라 그러면 감사하고 놔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기도 많이 하라는데요. 축복기도 많이 하라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자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니까 자기 안에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그건 잠잠해진다. 저 감사합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니까 애들이 힘드는 거예요. 네. 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모든 것들이 무법한 자이고 음란한 행실이다 하시면서 바로 너다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건짐을 받습니까? 물었더니 심령으로 깊이 계속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누가 딴 사람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거나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거나 온 마음 불평하거나 할 때 그럴 때 그렇게 해도 돼요. 재보세요. 재보세요. 하나님께 이러는 거야. 재보세요. 내가 싸우기 싫을랑 재보세요. 재보세요. 재보세요 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버리니까. 재보세요. 재보세요. 바로 오는 대로 하나님께 맡겨보지. 재보세요. 하도 전화 생전 처음으로 이게 딱 이렇게 보면은 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왔던 사람 있죠. 문제를 가져왔고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은요. 사람을 데려오면 꼭 문제되는 사람을 데려와요. 그 사람이 데려오는 사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신기하게도. 그래서 자신이 몇 번 그래도 거역하고 나가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 다 그런 사람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재보세요. 재보세요. 그 맡기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 데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아침에 와가지고 밥을 먹고 나갔어요. 밥 먹고 나갔는데 어떻게 뭐 알았는지 그 사람 처음 왔댔는데 영감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 거기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얘기해줬죠. 아침에 식사하시고 갔다고. 근데 조금 있다 또 전화하고 또 조금 있다 또 전화하고 우리 영감이 그러는데도 나는 이 사람 이해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또 말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계속 욕을 하는 거라. 이 씨발년 뭐 어떠고 저떠고 뭐 당장에 내가 뭐라 하더노 뭐 백차를 끌고 갈기도 하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데 걸릴 때 내가 욕하지 못할 그런 처지에 걸리도록 만들어버려요. 처음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왔거나 나이가 많고 점잖은 분이 왔을 때 요거 딱 걸려들었어요. 근데 이게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거야 전화를. 그랬더만은 한 달에 그 욕하는 대로 그대로 돌려보냈어. 이 씨발년아 보면 씨발놈아. 잠년아 보면 잠놈아. 네 차갖고 네 잡으러 간다면 네 오기만 오면 네 잡아가지고 쳐여볼 거다. 근데요 그렇게 하는 건요 내가 하려면 화가 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온 것을 이게 그대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호신술이라. 호신술을 사용하는 거는 상대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미리 알고 있어요. 자기를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끌려가려고 애를 써. 안 끌려가려고 애를 쓰다가 끌고 가려고 그러죠. 힘껏 나를 끌지게 확 나버리면 탁 잡아서 대가리가 깨서 뒤지든지 말든지. 그런 것들은 내가 죽이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언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대로 그대로 했어. 근데 내 속에서는 깔깔대고 웃는 거야. 웃어 죽겠는 거라. 속이 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럼 나중에 왜 이럴까 계속 웃어 죽겠는 걸 이거 하면서 근데 이 마음에 내 파고 들어오질 않아요. 계속 속에서 웃음이 나오는 거라. 왜 그런가 했더만은 그 사람 자기가 하는 걸 자기한테 돌려주셔. 아 이게 효과가 좋더라고. 이러고 나면 그래 하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법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또 전화가 왔는데 하도 오래 해가지고 내가 그 음성을 기억한다니까요. 자기도 기억해. 그래가지고 한 날에 전화 와가지고 내 욕 안 할게. 내 말하는 것만 들으라 하는 거라. 우리 할머니 거기 갔냐. 그 이후로 한 번도 온 적 없다고 그래도 뿌떡하면 전화가 와요. 네. 그러니까 자기 욕을 자기한테 돌려주니까 자기가 뭐라고 내 욕 안 할게. 욕 해봤자 내가 또 할 거거든. 그래서 이게 우리 호신술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언어의 호신술이에요. 그게 도로 호신이라는 거는 거기서 호통을 치고 완 거를 신이 배반해가 보내보는 거라. 신이. 왜 내가 날 보고 하라고 그거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70, 80 정도 다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아파가지고 오신 분인데 내가 생각이 나죠. 지금 계속 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인네가 안 믿는 사람이 와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원장이라서 저런 것이 어디냐. 절대로 감추는 건 안 됩니다. 원장이건 목사건 성도건 간에 자기를 감추는 것은 안 돼요. 포장하고 감추는 거는요, 그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엄마가 이제 딸하고 같이 왔는데, 딸이 먼저 왔는가 같이 왔는가 지금 생각 안 나요. 그러는데 딸이 간호사예요. 정간호사인가 간호사 그 의외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엄마가 예비를 하는 거예요. 예비를 못 나서 딸을 데려다 빌렸대요. 양녀로 삼았는데 할머니가 그 친할머니가 이제 시어머니지.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했는데 얘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것이,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오해를 하는데 얘는 내한테 얘기하는 것이, 자기 엄마한테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얘기하는 것이 내가 작은아버지 딸 같다. 근데 양녀를 큰 집에 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라는 걸 말해줬죠.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그 지경이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내가 몰라서 그런 마음을 먹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난 내가 만약 그렇게 됐다. 그러면 나는 부모 밑에 필요 나올 때 다 같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찢어지게 가난했고 공부 못했고, 부모 없는 애들은 고아원에 가서라도 공부라도 했고 저거 할 거 다 했어요. 단 부모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양친 부모가 계셨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도움을 받은 게 없는 거야. 했는 건 몇 고생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무슨 일 때문에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인간은 부모가 기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르는 거다. 네. 하나님께서 기른다고 생각하니까 자식을 내가 기른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내려놔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부모 찾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엄마가 애를 고아원에 보낼 때는 같이 굶어 죽기 때문에 그 자식이라도 굶겨주지 않으려고 고아원에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미국에 나가가지고 양부모를 통해서 의사가 된 거예요. 판사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찾았어. 외국 사람들은 이제 부모, 그 애 처음 나왔을 때 해가지고 찾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찾았는데 엄마하고 혼자 사는데 애를 버릴 때나 지금은 똑같은 거야. 엄마의 생활은. 그러면 얘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떼어보낸 거라. 안 그러면 죽을 건데. 그 떼어보내는 것이 얘는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된 거라. 근데 저것만은 아직도 그 양심의 가책이 받아가지고 있고, 그 버릴 때와 뭐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이 그런 거예요. 피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런데도 왜 자꾸 찾고 싶어 할까? 나를 길러준 부모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나도 이제 고아원에 애를 하나 데려다 주면서 그 아이한테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데려다 줬거든요. 데려다 주고 순간순간 한 번씩 가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평생에 이 고아원 원장님을 잊지 마라. 너를 길러줬고 키워줬고 너를 공부시켜야 하는 분이다. 그러나 너가 엄마 아빠 이름은 잊어보지 마라. 너가 엄마 아빠 이름은 잊어보지 마라. 기억하고 있어라. 그렇지만은 너가 엄마 아빠는 너를 보냈지만은 이 원장님은 너를 길러준 분이니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뭐 씨가 뭐 잘못되는 거 어쩌든 모르겠지만은 뭐 양쪽에나 100% 알지를 못하니까는 중학교 그전에 시험 쳐서 들어갔잖아요. 중학교도. 근데
뺑뺑이 돌려 들어가는 첫해 말 안 하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 무식한 게. 근데 원장님 막내하고 얘하고 둘이 이번에 중학교 들어갑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6학년 돼서 이 새끼가 나가버린 거야. 이 새끼 소리 오늘 처음 나가네. 예. 니를 그만큼 매매기는 거다. 나는 아직까지도 잊어보지 못하고 있어요. 내 자식은 죽으니까 잊어보겠는데 얘는 죽지 않았고 죽음을 못 봤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내 새끼냐고. 원장은 이런 사람이에요. 눈앞에 이런 사람은 괜찮은데 없으니까 항상 그것이 죄책감이 들고 내가 살았을 때 얘를 만나가지고 부자간의 그 오해를 좀 풀어줬으면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기는 찾았죠. 찾았는데 결혼해가지고 언양에 바로 처갓집이 있다는 거야. 가서 보니까 이혼한 거야. 왜? 그래서 만나봐야 알겠는데 그걸 알고서도 제가 한 1년인가 2년인가 미뤘어요. 혼자 단독으로 보조기 돼 있더라고요. 궁리궁리 하다가 혹시라도 잘못 구할까 싶어가지고 궁리궁리 하다가 알아보니까 보조기가 혼자 돼 있어. 그래서 알아봤더니만은 한 2년인가 얼마를 정말 한 번도 안 잊어보고 생각하고 있다가 찾아가서 보니까 바로 남한동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주소가 부산대학 그 근방인가 이렇게 돼 있어서 가가지고 찾아보니까는 결혼해가지고 언양인 거라. 언양이 굉장히 먼 줄 알았어요. 그때만 우리가 언양 고기 싸다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가고 이제 오빠를 불러가지고 양오빠였거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는 이렇게 돼가 있다. 맞는가 뭐 오빠가 찾아가 봐라. 내가 가려니까 남편의 눈치가 나를 의심하는 것 같다. 예, 최입사가 나를 의심하는 것 같더라고. 아가씨 때 무슨 부정해가지고 못 쟀는가. 나는 바른 말을 했는데 예, 그래서 그래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가서 알아보니까 이혼했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풀 수 있는 거는 내밖에 없잖아요. 얘를 내가 데려다 줬고 내가 저 아버지한테도 무슨 말 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거고 그러는데 이거를 풀지 못해서 굉장히 지금도 안 잊어버렸어요. 길에서 만난 다음은 얘가 알겠느냐. 머리가 굉장히 영리했어요. 1학년인데도요 필체가 너무 좋아요. 예. 그때 7살인가 8살인가 이랬는데 필체가 너무 좋고 얘가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하고 마음이 착했는데 그 착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할머니가 굉장히 와이드했어요. 얘가 맞고 들어오면 못 보는 거야. 두드러 맞고 왔다고. 그러면 얘가 1학년짜리가 저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맞아보니 아픈데 내가 걔를 때리면 어떡하냐. 지가 맞아보니 아픈데 걔를 때리면 어떡하냐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가 힘이 없어서 매를 맞는 게 아니고 그거 남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못 때리는 거예요. 잘 길러서 걔가 목기자가 됐더라면 참 좋았죠. 그래서 잊지 못하는 원장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떡잎부터. 애 때부터 악한 자가 있고 애 때부터 착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도 착해도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자꾸 미워하고 증오하다 보니까 그 죄악이 들어가서 죄의 씨가 나는 거죠. 이것이 무성하게 자라버리니까는 원래 이때 있던 참씨는 없어지고 악한 씨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여기서 믿음으로 기르기 때문에 항상 이유를 들어서 똑바로 말해주세요. 누가 둘이 싸우게 되면은 누가 잘못했어? 잘못된 건 누가 먼저 손을 댔는가 물어보고 그것 서로 회개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거 죄가 돼, 뭐가 돼 이러는 것을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나중에 때가 되면 괜찮겠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종종 아버지가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2번 정도 저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 말씀이 아버지가 참을 가르쳤기 때문에 머리에서 안 지워져요. 진실되게 말했잖아. 길거리 가다가 네가 나무가 널자가 있으면 그거 하나 치워놓고 가면은 뒤에 오는 사람 안 다친다.
돌멩이가 있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니까 네가 먼저 봤어요. 먼저 봤어. 이거 치워줘라. 그게 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머리에서 안 지워지는 거라. 근데 어머니가 했는 말이 있다는데 어머니가 하지 마라. 저한테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원칙적인 것을 아이들한테 말해주면은 그거는 참시로 자라가고 있어요. 근데 잘못된 것을 갖다 가르쳤다 하면은 그것은 악의 가라지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나빠지고 옳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이건 잘못이야. 네가 잘못했면 네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엄마 눈이 이미 색안경을 꼈어. 마음에 색안경이 있어. 내 거라고 얻어버스 하게 되면은 애들한테 바르게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주한테도 지가 그럴 때는 가시가 됐지만은 나중에 그러더라고. 엄마 말이 맞다. 그 당시 그거 바르게 난 바른 말 해볼 뿐이거든. 근데 지한테 가시가 됐죠. 근데 나중에 가서는 엄마 말이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바른 말 했으니까. 애를 위로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두둔하거나 이건 안 돼요. 그거는 걔네들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 얼마나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해가지고 두둔해가면서 살고는 그거는 강도 도둑을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하 온 만민이 우러러보고 있는데 무엇을 우러러보고 있습니까? 하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시고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찾았습니다. 예, 천하 만물이 우러러본다 했죠. 모든 만물이 다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꽃도 피면 우러러보고 있고 얘네들 지금은 숙였죠. 억지로 이렇게 해놨어요. 놔두면 서요. 왜? 전부 다 쇠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구부려놨어요. 가지가 꽃이 많으면은 자 이제 수그러지는 것도 좀 있겠죠. 모든 곡식이 처음에 나오면 다 이렇게 천하 만물은 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만 머리만 하늘을 두고 있어요. 그렇죠? 얼굴에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에 아무것도 장식을 못합니다. 그전에는 핀도 꽂고 뭐 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는 핀을 꽂으니까 못 꽂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왜 못 꽂게 하지? 뜻을 모르니까 이유도 모르고. 그러는데 핀을 꽂고 보니까 너무 추하게 보이는 거 있죠.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물어는 거잖아요.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장식을 하면 안 된다. 하면은 더 어색하고 뭐든가 하라는 걸 하는 거는 할 수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못합니다. 예. 네, 저는 하나님께 너무 연습해봤고요. 그리고 고통하는 것에서 이제 건져주신다 하셨고, 그럼 어떻게 하면 건짐을 당하는지 그런 마음으로 물어보니까 노동자가 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지 못하면 거기서 못 건져준다는 거죠. 소금모라성이 멸망받을 때 롯을 건져냈거든요. 그 의로운 롯을 건져냈다 했다고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데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낼 것이고 그 상대가 어려우면 그 상대를 뽑아낸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자가 되라 하는 뜻이 그겁니다. 네. 전에 예수님께 여쭙고 묻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건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리라고 하십니다. 네, 장로님은 이제 교회에 계시다가 그 시무가 정식으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오시게 됐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부터는 부르셨어요. 불러신 이유가 그냥 저는 막연하게 교회에서 모두 장로님들 고생하시는 걸 제가 알거든요. 뭐 고생이라는 일보다도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네가 거기서 수고했으니까 여기 와서 좀 쉬어라 그런 것으로 부르시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확실히 왜 의로운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다가 이제 언제 하나님들이 부를지 모르니까 부르기 전에 불러서 나 있는 곳에 데려가려고 그래서 건져내셨다는 그 마음이 이제 주시네요. 예. 예수님께 조금 그 자신을 받으셔서 이 긍짐을 받을 때부터 다른 영혼을 위해서 중보도 해야 된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신령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면은 죄에서 건져주신다. 저는 원장님 말씀이 딱 마음에 와 닿아요. 자식이 열이라도 부모 하나를 못 모시잖아요. 또 암만 교회 와서 자기가 해결을 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입었어도 부모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자식 위해서 기도하지. 다들 그렇지 뭐. 안 그래요? 암만 충만하게 은혜를 입었어도 자기하고 자기 자식 남편 기도하지 부모에 대해서는 기도 절대 안 해. 그래서 나는 부모가 없으니까는 나는 할 데도 없고 참. 네, 이제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죠. 못 봤던 거고 어디 계시는지 모르고 지금은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는 양친부 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다 돌아가셨고 이제는 그 부모님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다 부모를 조상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산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못 들으셔요. 안 듣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산자나 성령을 받은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걸 알고 또 전하고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만 아니라 우때 조상들 어디에 사시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허물과 죄가 있든지 조상들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거두어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했어요. 가게 해달라는 것이 있고 도와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그 기도는 하시고 자녀들도 위해서 부모가 축복을 빌어주면은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 했으니까 자식들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축복했을 적에 구원의 축복 그날에 하루에 일과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고사에서 면할 수 있는 축복이 있고 또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달라 이 기도를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없다 그래서 못 본다 해서 모른다 해서 부모가 없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일 내가 지금 부모님이 없이 했다 할 것 같으면은 보고 싶다 이런 한 때문에 딴 것이 더 크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는데 부모가 있어도 결과를 알잖아요. 죽도록 고생만 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없는데 그 부모가 있으면 많으냐. 그러면은 나를 양녀로 달라고 할 때 그냥 딴 집에 양녀로 갔더라면은 그 부모 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공부를 했을지 뭐 어떻게 됐을지 그러는데 그 길도 나에게는 허락이 안 됐겠죠. 우리 동생도 미국에 있는 동생도 이제 피난 나왔을 때 걸어가잖아요.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줄 서가지고 많이 가고 있는데
그때는 나락이 누렇게 익었는가 어쨌는가 이제 어째서 그 사람들이 길가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니까 우리 동생을 달라고 잘 길러겠다고 잘 길러줄 테니까 잘 길러줄 테니까 딸 달라고 그럼에도 아버지가 하나도 나무를 안 줬어요. 그래서 양친 부모 밑에서 산다고 살았지만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배고프고 사는 게 그게 다야. 딴 게 없어. 예, 그런데 부모에 대한 그런 서름은 없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그런 부모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봤을 적에 이거는 부모가 자식 기르는 거 아니다. 우리 사돈 같은 경우는 고아원에서 자랐어도 대학교 나왔고 신학교까지 나왔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나는 뭐야? 나는 그 기억자도 못 배웠는데.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마음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넓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나한테 직접 이제 알게 되면 내가 얘기를 해줘요. 뭐가 중요하겠냐? 널 낳아준 부모는 분명히 보기 싫어서가 아니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보낸 거다. 원망하지 마라. 예,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리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 아픔을 안고 버린 거 아니가.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정면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또 한 분은 이제 엄마가 재혼한 데 대해 가지고 이 딸내미가 굉장히 원망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어머니가 재혼을 안 했죠. 안 했지만은 나는 엄마 재혼하라고 크게 한 몇 번 싸웠거든요. 대판으로 싸웠어요. 나는 진정한 마음이고 엄마도 진정한 마음으로 싸운 거지. 네가 벌써 너가 아버지 없다고 나를 무시하냐. 오해죠. 나는 어머니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웃이 집안에 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이라도 동생들은 내가 데리고 살 테니까 엄마가 지금이라도 재혼해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참 마음이 있어서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얘는 저 엄마가 재혼한 것 때문에 엄마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엄마가 불편하더라고. 근데 우리 옛날에는 요새도 뭐 그래도 괜찮지만은 아들이 우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로서는 얘한테 얘기할 때 그런 거야. 네 하나 보고 살까? 엄마가 젊은데? 그럼 우리 엄마도 혼자야. 너 하나 보고 살까? 엄마가 젊은데 어떻게 살 거고. 그러니까 왜 네가 엄마 미워하고 싫어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바른말 해준 적이 있다고. 이게 바른말 하는 것이 자기 마음이 비틀어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들려지겠느냐고. 안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아도 소화시킬 정도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라 그러면 내가 말을 해주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내 마음의 계산 다 있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해봤자 되돌려서 나한테로 돌아와요. 온 마음으로, 불평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물어나셨고 무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못하게 살았던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난 행실이 나온다 하셨고 그런 나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신 것처럼 원장님을 통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늘 감사하고 원장님에서 중보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무법하고 온난한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별로 말미암아 건졌다. 그래서 감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이 말도 하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다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원망하는 게 많으니까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데 이 원망이라는 것은 못 배운 데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죠. 내가 공부 학생들을 보고 부러워해가지고 내가 망한 것은 있는데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고생을 했다. 부모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런 원망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이것이 나한테 있다면 지금 말하면 이건 거짓말이 될 거예요. 근데 전혀 없는데 근데 원망하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대학교 나고 대학원 나가 박사가 돼도 원망해.
원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배우면 될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편하게 고생을 하고 하면은 고생한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 마음에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나를 점검을 해요.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가서 물을 길어갖고 와가지고 갔다 엄마가 젊으니까 그냥 한 양치 이고 오면 되는데 내가 생각하다가 뭐 요만한 그릇에다 물 하나 이고 가서 채우고 막 이렇게도 하고 하는 것을 어머니가 나한테 시켰다. 그럼 하기 싫은 거 시켰으니 분명 제 마음이 원망이 있거나 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한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내가 했다라는 것이죠. 어려서라도. 무엇을 밥 먹고 나면은 남을 캐러 가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 일하러 가잖아요. 이게 일하러 가가지고 왔으면은 계속 일해야지. 가갖고 1시간, 2시간 가고 하루가 가면은요. 진짜 몸둘 바를 몰라요. 분명히 일이 있어서 가기는 갔는데 보냄을 받았으니까. 근데 가서 금방금방 일을 하고 빨리빨리 하고 내가 오면 되는데 그냥 있으면 그 놀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저한테는 지루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이거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 마음이.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팔자소관이라고 그러죠. 내 팔자가 그건 같다. 방에는 들어가면 또 바로 쓰러져가지고 눕는 거야. 자든 못 자든. 계속 방에만 들어가면 눕고 이게 뭐가 잘못됐나. 용서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냥 하면은 네가 잠시라도 좀 쉬어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게 습관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제가 밤낮주야 잠을 못 자더라도 피곤하고 곤비치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좀 제발 하나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소리는 안 합니다. 내가 눕는 것만도 죄송하고 미안하고. 예. 또요. 다 했어요. 네. 네 속에 각가지로 언론한 것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먼저 뽑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걸 다 찾아가지고 어떤 것이냐고 물어봐서 말씀할 적에는 그때 빼낼 수가 있어요.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근데 문이 닫히고 나면은 아무리 물어봐도 답변도 없고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런 거 회개하겠습니다. 속속들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여쭈는데요. 무고반절을 많은 사명들 가운데서 모르고 그래서 일이 걸려주셔서 이거 그냥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 건짐을 받을 수 있다 하시고 끝날까지 연단하고 달리라 하십니다. 네. 다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죄 정말 의련록같이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옳다라고 아니고 나는 바르게 했다. 나 죄가 없다 하면은 거짓말이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은 참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니까 에덴 동산이 다 쫓겨났어요. 저주받고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일러주고 나서 조상들이 죄도 회개하라, 용서해달라고 해라, 구원해달라고 해라. 그 이유는 뭡니까? 죽고 나면 다 죄인이다. 살았을 적엔 틀린 것 같죠. 죽고 나면 다 죄인이에요. 죄가 한 개가 있어도 죄고, 아까 뭐야, 팔만 빠져도 온몸에 냄새나고 다리만 빠져도 온몸에 냄새난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한 개가 있다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한 개도 없어야 된다. 하나도 없는 자가 없는 거라. 다 죄인이니까 우리에게 다 죄인인 걸 알게 해주시고 안 믿고 죽었어도 그 사람들 죽어서
9,000원 떠들고 나도 안 믿고 죽으면은 9,000원 떠는 귀신이 되는 거야.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어떤 사람은 나 미워서 절대 안 할 거예요. 절대 안 해줄 거예요. 나도 그럴 때 있어요. 언제? 와서 어지간히 애를 먹이라. 네 나한테 그렇게, 네 나한테 해준 건 뭐 있는데 그렇게 먹이는데 내가 네 구원해달라고 하겠나? 그 좁혀 와서 얌전하게 하지. 온통 나를 못살게 걸어놔놓고 내가 니를 왜 구원해달라고 할까? 지옥 보내라고 내가 명령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말하고 싶은 거를 저한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또 원수의 종노릇하니라고 엄청 나를 생각하는 것 같이 지금 뭐 시간이 없겠죠. 뭐 예배 드리겠죠. 뭐 지금 주무시겠죠. 뭐 쉬는 시간이겠죠.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내한테 온갖 덤탱이를 다 갖다 덮으시우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서 한 건지 모르니까 내가 싹쓸이 뭐 끌어다가 다 지옥으로 채워보라고 그래. 예. 그리고 빨리빨리 말을 해주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하기 전에 벌써 이 원수들이 먼저 알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하루 이틀 차이필 가니까 나는 이제 힘들어지고 점점 고난이 커지죠. 이해가 됩니까? 무엇이든지 원정 생각나거든 빨리빨리 하라고. 아이고 했다가 꾸지름 들을까봐 뭐 할까봐. 어차피 늦게 하거나 일찍 하나 꾸중 듣는 건 마찬가지고 안 하고 나면 결국 자기가 죽는 거야.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다 지옥불에 가라 하거든. 지옥불에 다 지옥에 들어가라. 절대로 하나님 용서하지 말고 구원하지 말라고. 다 갖다 쳐라고 가거든요. 그렇게 저주를 받으려든지 빨리빨리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요. 빨리빨리 하세요. 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로얄스에서 오늘 말씀을 명심해라. 원장이 붙잡고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는 내가 씨름하고 있지만은 원장이 그 한마디만 던지면은 난 싹쓸이 썰다가 다 갖다 지옥불에 잡아야 하니까 그걸 알기를 원하노라. KCS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